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2일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읽으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종착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14장, 15장 두 장이 남아 있습니다. 14장은 그동안 그리스도교 학자들이,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그리스도교 구약 성서 학자들이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현대의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 두 번에 걸쳐서 설명할 예정이고, 마지막 15장은 그러면은 이 책을 쓴 저는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4장 기독교의 헤렘 해석학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락은 왜 현대의 구약 성서 학자들이 정복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헤렘의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는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인식되어 왔던 것이죠. 구약 성서 안에는 별 언급이 없지만 이제 고대 해석자들, 그러니까 외경과 그 다음에 신약 성서 시대, 그리고 랍비들, 고대 랍비들이 이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하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그때 살펴본 바이지만 많은 고대 해석자들이 이 헤렘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종족을,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다 몰살시켜라라는 헤렘의 명령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점을 인식했었다는 얘기고, 그 윤리적인 문제점을 어떻게든지 성서에, 그리고 그 명령을 내렸고 수행을 했던 야훼 신과 이스라엘에 가능한 한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애를 써왔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점을 인식한 겁니다. 헤렘 명령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인식한 거죠. 이에 대해 수많은 해석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해석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흐름. 첫째, 그러니까 문자주의적인 해석이죠. 서술되어 있는 그대로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런 해석과 두 번째로 은유적, 상징적, 영적으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쉽게 얘기하면 은유적,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 텍스트가,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벌어진 일, 우리가 그 텍스트를 표면적으로 읽는 거와는 다르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전자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흐름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서가 서술하는 그대로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 안에 부분적으로 상응하지 않는 점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렸죠.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실제로 존재하니까. 텍스트 상에 서로 상응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서술 내용들이 등장하니까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서가 서술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무력으로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무력으로 정복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세세한 부분에서 서로 상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큰 흐름에서는 성서의 서술이 그대로 벌어졌다. 성서가 서술하는 대로 그대로 벌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후자는, 그러니까 영적인
비유적인 해석은 정복전쟁 이야기가 사건을 일어난 그대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쓰였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신앙적 영적 메시지를 전할 목적으로 쓰인 이야기이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히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다 이거예요. 이야기다 이겁니다. 물론 역사적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스토리다 이겁니다. 이야기다 이거예요.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 해석자의 임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된 대로 그대로 벌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쓰는 게 해석자의 임무가 아니라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캐치해내는 것이 해석자의 임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경향은 정복 이야기에 담겨있는 신학적 윤리적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자주의자들과 이렇게 그 비유적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담겨있는 윤리적인 문제점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는 겁니다. 전자는, 그러니까 문자주의자들은 대량 학살도 하나님이 하신 행위이므로 윤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 어떤 이유와 목적이 없이 뭔가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끔찍해 보이고 폭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을,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유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함으로써 사실상 인정하는 거죠. 그거의 그 하나님의 행위가 비윤리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유보함으로써,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벌어진 그대로를 그냥 윤리적으로 문제 없는 거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아나?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하신 건데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태도입니다. 반면 후자는 정복 이야기의 윤리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과연 이래도 돼?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이게 옳아? 이게 정의야? 이게 선이야?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이 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을 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하는 전자의 입장은 그걸 틀어막은 겁니다. 의문이 떠오르는 걸 틀어막은 거예요. 차단한 거예요. 차단하는 명분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후자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인간이 윤리적인 문제를, 도덕적인 문제 의식을 갖고 그 문제 제기하는 것을 어떻게 막냐 이겁니다. 좀 더 솔직한 태도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만 읽지 말고 깊이 있게 읽어서 거기에 담겨있는 신학적 윤리적 메시지를 끌어내는 것이 해석자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은 그 다음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메시지가 뭔지 알려고 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했다고 해서 옳다고 보는 태도나 아니면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표면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이건 틀려먹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전자와 후자의 판단이, 양극단의 판단이 다 옳지 않다. 일단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자라는 겁니다. 두 경향은 기본적으로 성서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여태껏 접점을 찾지 못했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둘이 같이 모여서 토의하면은 합의하기가 힘들어요.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힘듭니다. 워낙에 성서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구약성서 학계에서 이 주제의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참고한 책은 현대 직접적으로 참고한 책, 읽고 연구하고 참조한 책은 현대의 저서들이에요. 현재의 저서들이고 논문들인데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인용을 보니까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지난 챕터에서 고대 해석자들의 예를 몇 개 들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부쩍 관심이 커졌고 많은 연구와 저서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20세기에 비해서 21세기에 21세기가 지금 25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기에 많은 논문들과 단행본들이 출간됐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해 봤더니 최근에 북미 대륙에서 연구 논문과 단행본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01년에 일어난 9.11 참사, 쌍둥이 빌딩과 펜타곤을 폭격당했던 그 9.12 참사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시가 이건 이 중동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아랍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고대 3,000년 전에 벌어졌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전쟁의 이야기가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9.12 참사와 그 이후에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행해진 폭력은 양자가 다 폭력을 저질렀지만 폭력의 사이즈는 비교할 수 없이 크죠. 미국이 저지른 폭력이 엄청나죠. 하지만 어쨌든 양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때 전쟁에서 행해진 폭력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돌아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가 그랬어요. 그리스도 교회가. 그러니까 전쟁을 찬성하는 기독교인들도 그랬고 전쟁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유럽 사람들이 미국 대륙에 들어와 가지고 원주민들을 학살했던 그 이야기, 그때의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그들이 어떻게 써먹었는지 하는 것을 짧게나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중동 전쟁에서 이 이야기를 갖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신무신론자들의 종교 비판, 그러니까 리처드 더킨스를 필두로 한 신무신론자들의 종교 비판, 신무신론자들이 종교를 비판하는, 특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데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그들이 예를 드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조롱하는 뜻에서 예를 드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뻔했던 이야기고, 또 아주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이 종교가 틀려먹었다, 기독교가 틀려먹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근거로 들이대는 이야기가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숨쉬는 것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어떻게 신이 할 수 있냐, 그런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면서 좀 더 정색해서 비판하죠. 정색해서. 신무신론자들의 종교 비판, 특히 구약 성서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도
이 주제가 부각되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판하니까 기독교 학자들도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 중에는 신무신론들의 주장에 일정하게 호응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들이 구약 성서를 너무 피상적으로만 읽고 있다고 비판한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여기 속해요. 제가 그 God Delusion 같은 만들어진 같은 책,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의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그들이 뭐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 또 종교를 비판하는 내용 가운데는 일리가 있는 말들도 많아요. 그리고 현상학적으로 실제로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행동, 행위, 삶, 그들의 삶을 비판하는 내용 가운데서는 옳은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문제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성서를 해석하는 그런 방식은 참으로 고루하고 나태하다. 저는 나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이룩한 성서학자들이 이룩한 이 성서 해석, 그들의 업적, 그들의 성과 이런 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신무신론자들은 거의 문자주의적으로 성서를 이해하고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그리스도교 학자들이 하듯이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쓰여진 대로 그대로 읽고 비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주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종교가 또 끼치고 있는 해악과 관련해서 동의하는 점, 그 다음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점들도 많이 있지만 성서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들은. 좌우간 이를 계기로 9/11 같은 9.11 사건이나 아니면 신무신론자들의 등장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를 계기로 해서 구약 성서의 폭력성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신무신론자들의 도발에 대해 주류 개신교 성서학자들이 나선 거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입니다. 이들이 한참 뭐 그런 책들을 내고 막 그러고 나서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신무신론자들이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난 2, 3세기 동안 발전시켜온 성서 연구 성과에 기초해서 야훼 신과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역사 비평적, 문학 비평적으로 해석하는 성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신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그 문자주의적인 성서 해석에 바탕한 종교와 그리스도교 비판에 대응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학자들은 이 역사 비평과 문학 비평 방법에 의거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정치한 방법으로, 좀 더 뭐라 그럴까 아주 이 세밀하게 아주 엄격한 비평적 방법을 사용해서 이 정복 이야기를 읽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이래로 구약성서라는 고대 문서를 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역사 비평 방법론입니다. Historical Critical Method라는 거. 역사 비평학. 이 그 대표적입니다. 이 방법론 안에도 그래 역사 비평 방법론 안에도 다양한 흐름들이 있는데 무슨 편집 비평, 양식 비평, 문서 비평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구약 성서를 여타 고대 문서를 해석할 때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해석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고대 문서를 해석하는 방법론을 그대로 성서에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고대 문서를 해석할 때 성경 말고 어느 고대 문서든지 간에 그렇게 해석할 때 그 방법이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 문서가 만들어졌을 때의 사회 상황, 정치, 경제,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 문서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해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서에 그런 방법론을 적용한 것은 상대적으로 늦었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수백 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역사 비평 방법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비평이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크리티컬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무슨 비판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문화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의 상황을 고려해서 문서를 해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구약성서라는 책을 단행본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쓰였고 오랜 기간 동안 전승되어 온 문서 모음으로 보게 된 것도 역사 비평학 방법론의 성과입니다. 구약성서 39권은 단행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문서의 모음이고 더더욱이 한 사람이 쓴 각각의 문서를 모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쓴 다양한 문서가 또 전승되어 오면서 계속 다듬어져 왔어요. 이게 골자예요. 역사 비평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약성서는 정말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면서 갈고 닦여진 문서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은 그 문서를 전승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적인 상황에 맞게 그 문서를 다듬었어요. 그 얘기는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고칠 건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후대로 물려줬습니다.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은 또 자기들의 역사적 상황에 맞게 그 문서를 또 다듬었어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다듬어져 온 문서입니다. 그게 구약성서예요. 많은 저자들이 서로 다른 성격의 문서를 썼고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면서 이렇게 다듬어졌어요. 그게 그 문서를 연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이 방법은 구약성서를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1차적으로 당대 사람들을 독자로 삼고 쓰여진 문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독자는 누구냐? 그 문서가 쓰여진 시대,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1000년 후에 올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을 1차적인 독자로 해서 쓰여진 겁니다. 물론 그게 전승될 줄은 알았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고 그 미래에 맞게 쓰겠어요. 당대에 맞춰서 쓴 겁니다. 그걸 물려받은 사람은 또 당대에 맞춰서 변화시킨 거고요. 다듬은 거고요. 그러니 지금 21세기에 그 문서를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서인데 고대 문서들은 다 이렇게 연구하는 겁니다. 성서도 고대 문서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지만 기독교와 유대교가 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서로 종교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문서 그냥 일반 문서가 아니라 그냥 흥미 삼아서 궁금해서 연구하는 그런 일반 문서가 아니라 그 안에 중요한 적어도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종교적 가르침이 들어있다라고 믿어져 온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져 온 문서라는 거예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scripture. 경전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다른 고대 문서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구약 성서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있죠. 저도 동의해요. 글자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이 성서라는 책은 인간의 문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의 책인 성서 중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인간의 말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인간의 책이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의 뜻은 그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의 책인 인간의 책인 성서를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읽는 사람과 이 성서라는 문서 안에 사건이 벌어지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성서가 경전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저처럼 생각하지 않고 구약 성서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왔고, 또 구약 성서는 신앙 고백에 포함됩니다. 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어왔어요. 구약 성서는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없다고 여겨왔어요. 왜? 성서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류가 없다고 믿어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오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쓰여졌던 시대의 사람들이, 그 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과학적인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그게 틀렸다라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책이니까 그렇게 판단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구나.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적,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없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기독교인으로 인정받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핵도 오류가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성서의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어떤 오류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사실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많이 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성서를 많이 알려면 성서는 어려운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무슨 설렁설렁 읽어가지고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충 성서를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외우는 걸 성서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성서를 안다는 것은 성서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읽고 외우고 그런다고 성서를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서는 알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공부해야 아는 책입니다. 그냥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서를 알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묵상, 명상 이런 게 성서를 알기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성서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방식으로 매일의 묵상 같은 걸로 해서는 성서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하고 나서 아니면 이해와 동시에 성서를 영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는 영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오류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말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적지 않게 있어요. 미국에는 기독교 계통의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6일 창조론을 믿는 교단이 있다고 칩시다. 하루 24시간 6일 만에 온 우주가 창조됐다라고 창세기 1장을 글자 그대로
벌어진 사건으로 믿는 그런 교단이 있다고 칩시다. 있습니다. 그런 교단이 지금도 있어요. 그것도 복수로 있습니다.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교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대학에 생물학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생물학과. 바이올로지 학과가. 자, 이 생물학과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 학생들에게 생물학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예요. 생물학은 오랫동안 생물이 진화되어서 이런 지금의 모습이 됐다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잖아요. 생물학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진화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과가 생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거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실제로 우주 물리학 이런 거 말고는 직접적으로 생물학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그런 24시간 6일 창조론을 믿는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생물학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냐 하는 겁니다. 교단의 공식 신학인 창조론을 가르칠까요? 24시간 6일 만에 창조됐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생물은 다 몇째 날 그때 창조된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칠까요? 아니면 진화론에 입각한 생물학을 가르칠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후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6일 창조론을 믿는 교단에 속한 대학에서도 생물학을 가르칠 때는 진화론에 기반한 생물학을 가르친다고요. 24시간 6일 창조론을 그대로 믿고 가르쳤다 하는 가르칠 것도 없죠. 내용도. 그럼 가르칠 게 뭐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취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물학과 나와서 어디 취직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거기서도 100% 진화론에 입각한 생물학을 가르쳐요. 교단 신학에 따른다면은 24시간 6일 창조론을 믿는 그게 정식 공식 교리인 교단에 속한 대학에서도 그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도 진화론에 입각한 생물학을 가르칩니다. 교단 신학을 따르면 가르칠 것도 없고 또 학과를 유지할 수도 없고 누가 오겠습니까 거기. 젊은 애들이 누가 오겠어요. 안 오죠. 어떤 부모가 거길 보내겠습니까? 또 학생들도 오지 않을 거고 그렇게 배워서 졸업하면 어딜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취직 못 합니다. 그냥 그 교단 안에서만 남아있어도 또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신학대학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원은 자연과학대학의 물리학과는 생물학과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24시간 6일 창조론을 믿는 교단의 신학대학원, 미국에는 신학대학이 없어요. 종교대학은 있어도 신학과는 대학원에만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사비평 방법을 자유주의 신학이라며 공식적으로는 거부하는 신학교와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성서를 못 가르쳐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그래 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학위를 하고 돌아왔던 교수들이 보수적인 자기 출신 교단이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고 그런 대학에서 그런 교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에서 신학대학에서 배우고 결국은 거기 가서 가르칠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운 거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그래 왔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게 참 옛날 얘기가 됐는데 제가 처음 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80년대 초중반만 해도 그랬습니다.
소위 중도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학교에서 역사 비평학을 가르쳤다고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와서 여기서 가르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서학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들은 주류 학자들에게서 외면받는 걸 넘어서서 비판과 조롱을 당합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조롱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대놓고 역사 비평학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과 논문을 쓰지 못하는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요즘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 책을 쓰려고 이제 한국에서 나온 우리 학자들, 우리 학자들의 논문들을 쭉 찾아서 읽어봤는데, 거기는 정말 요즘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아주 보수적인 신학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쓴 논문에도 저는 차이를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소위 주류 학자들이 쓰는 또 인용하는 주장하는 내용과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떤 제약이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그런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의 그런 경계선은 없어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으로 보십시오. 한국의 어떤 장로교회 어떤 신학대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동성애 문제 가지고 막 학생들을 쫓아냈잖아요. 안 받아들여주고 또 신앙 고백하라 그러고 난 동성애 반대한다고 신앙 고백하라 그러고 그런 정말 마녀 사냥식의 종교 재판식의 그런 범죄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할 때 그게 용인되는 학교에서 학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걸 용인할 수 없으면은 사실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 것이 더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그런데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한국 가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침묵하고 있는 건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너무 소위 자유로운 그런 학교와 그런 교단에서 배우고 활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뭐 이런 저를 비난하셔도 어쩔 수가 없는데 제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야, 이거를 학생들이 이렇게 당하는데 스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편에는 이렇게 문자주의자들의 반대편에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최소주의자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는 전체적으로 다 픽션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없다 거기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뭐 많이 있어요. 토마스 톰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갑자기 이름을 들려니까 많이 있어요. 좌우간. 이들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순수한 픽션으로 봅니다. 이거 꾸며낸 이야기다. 역사적인 알갱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근거는 첫째로 이들이 되는 근거입니다. 첫째, 구약 성서 외에는 정복 이야기를 입증하는 역사 자료가 없다는 점. 이건 또 거의 사실에 가까워요. 역사적 사실이 없어요. 구약 성서 이외에는 바깥에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어떤 사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성서의 진술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 성서의 진술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서의 진술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은 이 정복 시기에 정복이 벌어졌다고 하는 기원전 한 1200년에서 1100년 사이의 시기에 가나안에 있는 여러 성읍들의 어떤 그 전투 같은 것이 벌어졌다고 여겨지는 그런 흔적들은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 시기에는 아예 그 오래전부터 폐허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거의 확실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라는 것, 정복이라는 것은 고고학적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층을 보면은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부터 폐허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자료만 가지고는 정복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보다는 의심할 만한 자료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당할 것 같아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절대로 그런 전투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서가 서술하는 식으로 정복전쟁이 벌어졌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 증거는. 이들에게 정복전쟁 이야기가,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에게는 정복전쟁 이야기가 신학적 윤리적 딜레마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역사적으로 봐서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걸 굳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윤리적인 무슨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겁니다. 안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주의자도 마찬가지다.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벌어졌다고 믿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토달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없다는 거고, 미니멀리스트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예 무슨 딜레마를 느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문자주의자는 하나님의 행했다면 무조건 옳다고 봐야 되니까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 바깥에서 벌어진 일인데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단 하나님이 하셨으니 옳겠지 이거죠.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주류학자들, 대부분의 구약성서학자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심각한 신학적 윤리적인 문제거리입니다. 서술된 대로 벌어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여기고 있고, 이들은 여기고 있고, 또 만약에 역사적 사실이 아닐지라도, 미니멀리스트처럼 생각할지라도 그런 이야기가 경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 그러니까 종교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경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 어떻게든지 이것이 윤리적 딜레마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이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경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 윤리적 딜레마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 헤렘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구체적으로 학자들의 주장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는 아주 극단주의자들의 해석을 살펴봤고, 그런 해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지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가 소위 주류,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약 성서 학자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부분 윤리적인 딜레마를 느끼는 거예요. 극단주의자가 아닌 한.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윤리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텍스트를 해석함으로써 해결을 했는지, 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